이 시간에 연약하고 불순종하며 죄악투성이니 이 죄인은 가려주시고 주의 보혈로 온전히 덮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듣는 자나 전하는 자들 심령에 박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더서 5장 1절부터 8절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부터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의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며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에스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에스더가 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되면서 한 제국의 왕비로 그 제왕의 아내가 되는 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되는 시대적 배경을 먼저 잠시 언급하면 이 페르시아 제국, 성경에는 바사 제국이라고 나오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이 에스더가 살던 시대의 그 땅덩어리가 이렇게 대제국이죠. 그리스를 제외한 그 그리스 위쪽에 그 지방과 또 오른쪽에는 인더스강, 오늘날의 파키스탄 지역입니다. 예전에는 인도였지만 그리고 이집트 위쪽 오늘의 수단까지 다 포함하는 대영토를 거느린 제국의 제왕인데 오늘 이 제왕은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하수에로이죠. 그 아버지는 다리오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리오 대왕의 아들, 이 다리오가 암살당하고 승계한 사람이 아하수에로. 일반 역사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아닥사스다는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 느헤미야의 배경이 되는 바사의 왕이죠. 그 중간에 있는 아하수에로. 이 아버지 다리오 왕이 제국의 영토를 더 넓히기 위해서 그리스를 침공하다가 실패했어요. 지도를 잠시 보시면 마라톤 전투에서 결정적으로 패하고 이 아버지 다리오 왕이 결국은 되돌아갑니다. 후퇴하고 돌아가는데 이 마라톤 전쟁이 너무나 유명하죠.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하고 승전보를 알리고 그리스의 대승을 축하하면서 올림픽 경기로 마라톤을 제정했는데 1974년 아테네가 아니라 이란의 아테네하고 테헤란 헷갈렸습니다. 이란의 테헤란 아시안 게임에서 마라톤 종목을 제외시켰어요. 이란 국민은 이 마라톤 말만 들어도 치를 떠는 그런 경기죠.
이 페르시아의 후예들이 오늘은 이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아버지 다리오 왕이 여기서 패하고 철수했고 그 아들 아수에로가 다시 침공합니다. 이 그리스를 침략하려고 그리스를 손아귀에 놓고 유럽으로 더 나아가기를 원했는데 이 아수에로가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하고 육군은 플라타의 전투에서 패합니다. 그래서 육군, 해군 다 패하면서 철수하죠. 영화 300 인기 있는 영화였는데 이 영화 보면 300명의 용사는 아주 근육질의 아주 멋있는 남자들로 묘사되어 있고 아수에로 왕은 아주 괴물처럼 이렇게 디머나이즈도 되어 있어요. 악마화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인종 편견, 인종 차별적인 물론 한일 관계처럼 어떤 원수의 나라와의 전투고 침략해온 원수의 나라이기 때문에 좋게 묘사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개봉된 이 영화가 유로피언들의 눈에는 아시아인들이 이렇게 디머나이즈드 된 이런 시각을 보여줬다 해서 이 영화 개봉 이후에 한 말들이 아주 많죠. 어쨌든 우리가 봐도 인종차별적인 인종 편견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인물을 이렇게 악마처럼 이렇게 그리진 않잖아요. 이 악마처럼 보이는 이 사람이 아수에로고 오늘 주인공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이 아수에로가 어떤 성품이냐, 아수라의 성품을 잠시 언급하는 것이 나중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배경을 약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수에로는 자신의 권세와 영광을 자랑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를 침공하기 전에 180일의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스는 조그만 나라고 자기는 대제국의 제왕이기 때문에 아주 이 작은 나라 하나 점령하는 것은 아주 우습게 여기죠. 그래서 그 180일간을 잔치를 끝내고 침공합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자만에 가득 차 있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권세와 영광을 자랑하는 사람인데 물론 180일간의 전투 연회 가운데 오전에는 그 장수들과 그 지휘관들이 군사 회의를 했다라고 알려지고는 있습니다. 오후에는 술을 마시는 연회를 베풀고 어쨌든 이 자기의 그 권세를 과시하는 사람, 과시욕이 지나친 사람이고 전투를 앞두고 곧 그리스 침공을 앞두고 이런 연회를 베풀었다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의 성품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존심, 이 연회 가운데 왕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어서 왕비 와스디를 왕비의 그 의복과 관을 정제한 다음에 와라 이랬는데 왕후가 거절을 하죠. 그래서 이 자존심 상했습니다. 절대 제왕이고 이 제왕은 자신이 신처럼 떡받들어지는 그런 존재이기를 원하는데 왕후가 거절을 하죠. 그래서 폐위시켜버린 사람입니다. 이 그리스의 역사학자 헤로도투스, 그리스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 사람이니까 침공한 원수의 나라에 대해서 좋게 쓰진 않을 거예요. 편견이 한국인 학자가 일본 제국 시대 인물에 대해서 좋게 평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이 헤로도투스의 말은 그는 강력한 군주였지만 변덕이 심하고 성급하며 신경질적이었으며 호색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 왕후 와스디가 왕명을 거절한 이유, 왕후 와스디가 왕명을 거절했기 때문에 에스더가 등장하는 배경이기 때문에 잠시 보면 당시 페르시아의 관습이 남자들의 술자리에는 아내의 얼굴을 내보이지 않는다. 이 역사가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입니다. 남자들의 술자리에 여성들은 가지 않는 게 관례인데 이 관례를 깨고 왕이 왕비를 불렀다. 그래서 왕비가 남성들의 그 술자리에 술에 흥청대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눈요깃감으로 보여지는 것이 싫었다. 이렇게 쓰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연대를 따져보면 왕후 와스디가 임신 중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와스디에게서 난 아닥사스다 왕이 출생 연도가 BC 483년이고 지금 180일의 연회를 여는 해가 BC 483년이기 때문에 아마 임신 중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무거운 몸을 이끌고 왕비가 그 남자들이 있는 곳에 가는 게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탈굼이라는 이 번역, 탈굼은 히브리 성경을 아람말로 번역한 구약 해설 성경이라고 할 수 있죠. 잘렸는데요. 이 탈굼에는 그 아하수에로가 왕위를 불렀는데 이 왕비가 그 참 자기가 그 정말 그 몸으로 나서는 것이 내키지 않았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런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어서 왕후 와스디가 왕명을 거절했다고 보고요. 이 3장에 보면 3장에서는 총리 대신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 몰살 계획을 세웁니다. 이 총리 대신 아각 사람이 유다인들을 인종 청소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에스더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에스더가 뭐 자기 할 일도 없고 그냥 왕궁 안에서 평안하게 지내는 그냥 왕비 중에 한 사람으로만 기록되고 끝났을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런 유다인 인종 청소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에스더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 총리 대신 아각 사람이 유다인을 전멸시킬 계획을 세운 시점이 왕후가 에스더가 왕비가 된 지 약 5년이 지난 시점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각 사람, 아각은 전통적으로 유다 족속과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한 아말렉 족속의 왕가가 아각이에요. 왕가. 아말렉 족속의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해야 되는데 아각 왕을 살려주려고 했잖아요. 우양의 좋은 것은 남기고 좋지 않은 것은 다 진멸하는. 그때 그 아각 왕을 향해 선지자 사무엘이 칼로 아각을 찍어 쪼갰다라는 기록이 나오죠. 이 아말렉의 후손 왕족 중에 한 사람이 살아서 다른 곳으로 피신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아말렉의 후에 아각 사람이 쭉 존속되어 있었고 나라는 세우지 못하고 다른 인종 가운데 섞여 살던 그 후예 가운데 한 사람이 하만, 아각 사람, 결국 아말렉의 왕족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하만이 아하수엘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유다인 전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왕에게 재가를 얻는 과정에 유다인을 이렇게 폄하하면서 왕의 나라 제국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 유다인이 왕의 나라의 그 법률을 지키지 않습니다. 자기네 나라는 그 율법이라는 게 있어서 왕의 법은 지키지 않습니다. 이 거짓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겠습니다. 왕이 깊이 생각해 볼 겨를도 주지 않고 그냥 1만 달란트를 그냥 내밀어 버립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크냐면은 이 당시 바사 제국 연간 수입의 총액이 은 15,000달란트인데 여기에 은 10,000달란트 내겠습니다. 전쟁 비용, 전쟁을 패하고 돌아와서 국고가 많이 손실됐는데 그 메꿔주겠습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국고가 많이 탕진됐는데 엄청난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그리스를 침공했다가 실패하고 돌아온 이후 국고가 굉장히 탕진된 상태에서 하만이 이런 제안을 하니까 뭐 유다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겨를도 가지 않고 그냥 승낙해버리고 재가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조서가 반포되죠. 하만이 자기 계획대로 쓰고 거기 왕의 반지로 도장을 찍어버리죠. 그리고 조서는 반포됩니다. 모르드게가 왕궁 안에 있는 에스더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에스더에게 이 실상을 알리고 유다 민족이 살도록 유다 민족을 위해서 네가 나서라 라고 부탁을 하지요. 4장 11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비라고 함부로 가면 왕비도 죽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당시 이 제국의 제왕들에게는 이 권력 투쟁에 대한 암투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더군다나 이 아수에로는 변덕이 심하고 기분 따라 즉흥적으로 뭔가 처결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 원한 가진 사람도 꽤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대문을 지키고 있을 때 내시가 수군거리는 음모 계획을 모르드게가 듣고 고발하는 일. 내시 왕의 측근, 왕의 침소를 맡은 측근을 이용해서 왕을 암살하는 이런 계획들도 흔히 일어났는데 이 아수에로의 아버지 다리오 왕이 그렇게 암살됐어요. 그걸 결국은 이 에스더서에 나오지 않지만 역사에서는 이 아수에로도 이렇게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가 등극하지요. 그래서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가지 말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둡니다. 그래서 함부로 왕 앞에 얼씬거리면 왕의 호위 군사들이 그냥 쳐버려요. 이 사실을 에스더가 알기 때문에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내가 나가서 내 민족 유다 백성을 살려달라 이거 말하기 힘들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왕이 그 허락도 받지 않는 나온 사람에게 이 왕의 지팡이 끝을 내밀면 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것 에스더도 잘 알죠. 그리고 자기가 부름을 받지 못하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한 지가 30일이 지났다. 30일 동안 왕 앞에 부름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왕의 주변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 아니라도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에 대한 관심이 많이 식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럼 애정이 부부로서 보면 부부의 애정이 에스더에 대한 애정이 많이 식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것을 아는 에스더가 쉽게 못 나가니까 더군다나 왕궁 안에서 자기가 에스더가 본 남편이긴 하지만 절대 제왕인 이 아수로가 어떤 사람인지 에스더도 봤어요. 5년 동안 보아왔습니다. 이 아수로가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왕의 부름을 입지 못한 채 함부로 나가기가 주저되는 것이죠.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한번 공포된 유다인을 다 죽여라는 왕의 공포, 이 조서는 왕도 함부로 못 바꿉니다. 자기 자존심이 걸려있기 때문에 자기는 신과 같은 존재인데 한 입으로 두 말 못하는 이런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유다인을 죽여라 명령했는데 이 조서를 뒤바뀌어서 내가 잘못됐다, 유다인 살려라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절대 왕조의 왕은 이런 권위 때문에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왕의 부름을 받은 지 30일이 지났는데 어떻게 내 민족을 살리겠다고 함부로 나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총리 대신 하만은 왕의 최측근이고 왕이 가장 신뢰하는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이 대신이 꾸미는 일을 이 에스더가 무슨 수로 이 상황을 뒤집습니까? 그래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요청하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 에스더가 신실하고 또 왕비지만 왕비로서 거들먹거리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에스더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시녀들도 개종을 하고 따랐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정말 목숨을 건 상황입니다. 그리고 왕을 만났다 해도 왕이 가장 아끼는 대신 하만 총리 대신의 그 계획을 내가 설명 잘한다고 뒤집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왕이 한번 절대 권위로 선포한 조서가 자기 설득력으로 이 조서 뒤집는 것은 정말 힘든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금식하고 나아가겠다. 그리고 금식을 하고 나아갑니다. 오늘 읽었던 부분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야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에게 주겠다. 나라의 절반, 그 놀라운 대제국의 절반을 왕백에 주겠다. 참 허영을 좋아하고 충동적인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잔치의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 불가능하던 상황, 한번 반포한 조서를 뒤집는 제왕의 절대 권위가 감수되는 것보다 그냥 왕비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해서 반포된 것을 다 무효화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뒤로 쭉 읽어보시면 왕이 가장 총애하는 총리 되신 아각 사람 하만은 처형당합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은 다 살아나지요.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오늘의 그 핵심이 절박한 기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보면 암담하고 불가능한 것 자체인데 이 상황을 어떻게 바꾸느냐. 인력으로 되지 않는 것,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 환경을 다스리시고 이 제국 전체를 다스리는 왕도 폐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로 승부하는 이것이 앞에 세 가지 조건, 왕의 조서 변개하는 것, 총리 대신 절대 총애를 받는 총리 대신의 업무를 파하고 또 30일 동안 부름을 받지 못해서 왕의 눈에서부터 점점 멀어져 있는 이 상황을 순식간에 뒤집어 버린 것이 이 기도인 것을 봅니다. 제가 그 제자 훈련 받을 때 강사 한 분이 오셨는데 의료기기 제조업을 하시는 장로님이십니다. 서울에서 의료기기 회사 만들고 그것을 병원이나 이런 데 납품하시는 분입니다. 새로운 의료기기를 만들어서 환자를 위하고 또 의사가 쓰기 좋은 이 기구를 만드는데 IMF가 터졌습니다. 1998년. 그래서 제품은 이미 인수인계했는데 그 어음으로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IMF 터지는 바람에 이 어음이 다 부도난 상황이에요. 직원 20여 명 되는 직원을 감축하지 않으면 회사가 살아날 방도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장로님은 누구를 잘라낼 것인가 고민을 합니다. 그동안
한 가족처럼 지내왔는데 누구를 잘라내야 되나, 몇 명을 잘라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금식하면서 엎드립니다. 3일 동안 금식을 했는데 성령께서 강하게 이 장로의 마음을 휘어잡는 메시지가 있는데, 감축하지 말라. 감축하지 말라.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라. 이 메시지가 너무 강력해서 이분이 감축하지 않고 하루하루 버티는데, 한 번은 모든 직원들을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으고는, 왜냐하면 직원들이 다 불안해합니다. 회사 상황을 너무나 잘 아는 직원들이에요. 회사가 지금 자기들 봉급 줄 형편이 안 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또 모든 어음이 다 부도됐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이 직원들은 나는 이제 여기 떠나서 어디로 가나 이런 불안해하는 그런 시점에 사장님이 불렀어요. 장로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회사 상황은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감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감축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내 심령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자른 일, 내보낸 일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내 일처럼 해주시고 이 위기를 함께 돌파해 나가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3개월 지나고 서서히 막혔던 물량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대학병원에서 지방에서부터 물량 주문이 들어옵니다. 그 의료기기를 달라고. 이렇게 제품이 팔려나가, 재고품들이 팔려나가기 시작하고 더 주문 받아서 더 물량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6개월 지나니까 인력이 더 부족해서 인원을 증원하는 일이 생깁니다. 갈급한 기도가 상황을 바꿉니다. 상황은 우리를 암담케 하고 우리를 좌절케 하고 포기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상황 너머에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아빠, 아버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단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는 이 아빠, 아버지, 이 아버지를 붙들고 나가면 이 환경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위기든지 위기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평탄하게만 걸어가는 사람 그 누구도 없습니다. 인생 가운데 평탄하게만 살다가 인생을 마감한 사람이 없죠. 반드시 인생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주님 붙들고 승부해야 됩니다. 주님 붙들고 기도로 승부하는, 그래서 놀랍게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아버지 하나님뿐인 것을 알고 고백하며,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시고 바꾸어버리시는 절대자 우리 아빠 아버지를 바라보는 가운데 언제나 힘있게 담대하게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